일상생활 자체입니다. 자체인데 이 세상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처 아닌 게 없어요. 다 부처예요. 다 부처고 깨닫지 못한 미움으로 바라보면 바라보면은 사바세계가 뭐라 그래요? 극락이 지옥이라 그러죠? 예, 사바세계라 그러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나중에 이제 유심사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조작, 마음이 짓는 바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냐에 따라서 내 생이 달라집니다. 내 생이 달라지고 한순간 좋은 생각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힘은 들겠지만은 노력해갖고 어떻게 탄탄대로를 걷겠죠. 그죠? 물론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제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전생의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냥 한 번만 하면 술술술 잘 마치 오랫동안 해본 일처럼 술술술 하는 게 있죠. 그거는 전생부터 많이 해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다 부처예요. 그걸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는데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연기죠? 근데 이제 하암에서는 뭐가 붙냐면은 무진이란 말이 붙습니다. 다 없설무자에다가 다 지나갔고 끝이 없는 계속 없는 이제 무진 연기가 붙어요. 없설무자에다 다 지나가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게 붙어가지고 무진이 붙어가고 하암에서는 하암을 갖다가 무진연기다 얘기를 합니다. 무진연기라 얘기를 합니다. 연기는 연기인데 앞에 무진이란 말이 붙어요. 연기라는 건 뭐예요? 연기라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이에요. 생활 자체가 연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학교 가서도 감히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인류는 불자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또 근거로 돼요.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태어나는 이상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기 때가 애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기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학교 가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이 되고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걸 가르친 게 뭐냐면은 불교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모든 인류는 불교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제 말 틀렸어요? 예.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같은 경우에는 다 생활 자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도 이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들은 참 안타까워요. 특히나 그분들은 이제 잘 믿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쫓아다니고 그러면 쫓아가고 막 안 믿으면 어디 떨어지고 막 입에 담지 못하는 막 해요. 그러면 저는 안타까워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입으로 거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입으로 거업을 짓는데 업에 들어가죠. 여러분 업이 뭐예요? 맞아요. 행위가 맞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잠재적인 습관까지도 업에 들어가요. 예. 일거수일투족 모든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것도 업에 들어가요. 업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어쨌든 그분들은 업을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입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는 이건 이제 보면 이거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사가 곧 부처예요. 일상사가 부처예요. 일상사가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현대를 살다 보면 저 같은 거 생활하려 보면은 일단은 물질적으로 조금 있어야 생활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편한데 너무 근데 또
그 물질을 탐욕하면 안 돼요. 그 세 가지 독이 뭐예요? 세 가지 독. 세 가지 독을 정말 부처님이 관심 있게 중요하게 봤어요. 탐진치죠? 그런 탐욕 같은 경우에는 뭐에 비유할 수 있어요? 탐욕에는 뭐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아시는 그건 모르시는 모양이다. 다행이다. 탐욕은 있잖아요. 하얀 깨끗한 맑은 물에 물감 있잖아요. 물감을 풀어주는 상태를 갖다 비유할 수 있는 게 탐욕이에요. 깨끗한 맑은 물에 물감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흐려지니까는 그 안에 속을 볼 수가 없겠죠. 그게 탐욕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경전에서는. 경전에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내는 거, 화내는 마음. 화는 왜 난다 그랬어요? 화가 왜 날까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억울한 생각도 만드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을 경우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을 경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나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게끔 하는 게 그거는 가능치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소중한 생각을 갖고 부처를 성부를 품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부처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그 어쨌든 화내는 거, 화내는 마음에 뭐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팔 끓는 물 있잖아요. 천도 이상 팔팔 끓는 물. 그 끓는 물에 갖다가 비유할 수 있는 게 화내는 마음이에요. 근데 옆에 친구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화가 났을 때는 내비놔놔야 돼요. 그대로 놔놔야 돼요. 그대로 놔놔야 돼요. 그냥 거기에 한마디 탁 하면은 더 번져요. 더 번져요. 내비놔놔야 돼요. 내비놔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떤 아줌마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움은 그런데 이제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아주 작은 것부터 감정이 상해요. 우리는 욕망의 동물이라 그러죠? 예. 그러는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요.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다 못해 부처님의 생애도 보면은 물 있잖아요. 강에 있는 비가 안 오니까는 너무 가물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꼴여자하고 석가족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물 때문에. 그 강을 하나 두고 지금은 인도 가보니까는 물이 다 말랐어요. 그죠? 물이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조금 수자타 여인 살던 그쪽으로 가보니까 옛날에 물이 있었다는데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사막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소한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종족 전쟁으로 같이 비유가 되죠. 비유가 되는데 그때 부처님 뭐라 그래 가가지고 뭐라 그랬죠. 왜 사소한 물 때문에 그렇게 가하냐면서 탐욕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는 서늘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알죠. 물난리도 이제 이렇게 그거를 해서 그걸 해가지고 교정을 하는 그런 일이라도 나오는데 어쨌든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팔팔 끓는 물에 비유할 수 있는 게 성내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어리석음을 갖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사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견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 안 가르쳤을 것 같아요. 이 경전에 보면은 어떤 비유로 됐냐면은 어리석음 사견은 수초 있죠. 물을 여러분 이제 우리 수돗물 같은 경우에 양을 쳐가지고 좀 덜한데 계곡 같은 데 있잖아요. 웅덩이 같은 게 웅덩이라 그러죠. 그 바위 틈새 고여 있는 물 있잖아요. 비가 안 오고 계속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수초가 썩기 전에 수초가 껴요. 이끼 새파란 이끼 있잖아요. 그걸 갖다 수초라 그러는데 물속에 이끼 끼는 게 수초라 그래요. 그게 끼어요. 그걸 비유할 수 있는 게 어리석음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도 같은 경우에도 물 속에 고여있다 보면은 그 새파란 이끼가 끼면은 그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경전에는 삼독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이 깨닫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그러니까 끝없는 공간, 무한한 우주.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같은 경우에는 우주로 봤더니 많은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죠?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다 시공 우주 공간을 다 초월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적인 거 그게 부처님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거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인연법이죠. 인연법. 또 한 단어로 하면 법이에요. 예, 그 깨달은 내용입니다. 깨달은 내용인데 이제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내용 같은데 여기서 이제 부처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설해지고 있는데 이 부처라는 말은 마음이에요. 마음, 진리, 본성을 갖다가 불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핵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핵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걸 갖다가 항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항암을 본성이니 마음이니 진리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왜냐하면은 항암은 아까 전에 뭐라고 해요? 자파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파 음식 다양한 꽃들이 장엄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항암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꽃들이 조화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막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자파 음식이기 때문에 부처가 곧 불성입니다. 불성은 아시죠? 불성은 내 마음속에 있는 맑고 맑은 깨끗한 성품, 깨끗한 순수 무한 성품이 불성이라 그래요. 불성 또는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본성 또 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비유를 할 수 있으면 오늘 지금 날씨가 흐린데 이런 날씨가 흐리지만은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일을 많이 한 범죄자라도 그 밑바닥에는 불성이 있어요. 부처의 성품이 있어요. 부처될 씨앗이 있어요. 부처될 종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처될 맑고 맑은 착한 성품보다 먹구름, 번뇌망상, 시박이 많이 마음을 갖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불성은 저 밑바닥에 쪽도 못 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악한 마음, 10가지 악한 마음 아시죠? 10가지 악한 마음이 뭐예요? 시바급이라 그러죠? 시바급도 여러분 이제 애우려 그러면 어렵죠? 어려운데 그것도 삼업이잖아요. 그죠? 삼업학 가지고 연계시키면 돼요. 연계시키면 되는데 입으로는 몇 가지를, 몸으로는 몇 가지를 지어요? 3가지를 짓는다 그랬죠? 그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살생이죠? 살생지고 투도는 훔치는 거죠. 뭐 풀 한 포기도 주지 않는 풀 한 포기도 훔치지 말라 그러죠. 주지 않는 거는 투도예요. 투도를 갖다가 이제 불교식으로 투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도둑이라 그러죠. 도둑질이라 그러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엄사죠. 엄사 또는 사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의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맺는 거 그게 사암 또 엄사예요. 그래서 몸으로 3가지 업을 짓는다 이게 악한 거죠. 3가지죠. 그럼 입으로는 몇 가지 지어요? 입으로는 4가지를 지어요. 입으로는 4가지 짓죠. 하나는 뭐예요? 망어죠. 망어. 아까 대망어 말씀드렸죠. 거짓말하는 거. 망어를 갖다 거짓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어. 기어는 뭐예요? 기자가 비단기자예요. 그죠? 입에 반지락한 말을 하는 거. 이걸 예를 들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간신들 있잖아요. 그죠? 시근을 해야 되는데 임금 듣기 좋아라고 비유 맞춘다고 반절한 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기어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양설이죠. 양설. 2가지 말하는 거.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사이 좋은데 그 사이 좋은 게 내가 보기가 싫어. 그러면 내가 낑기 가지고 야 제가 너를 욕을 하더라고 이렇게 하고 또 쟤한테 가가지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 좋은 걸 갖다가 깨트려 놓는 거예요. 화합을 깨트려 놓은 거예요. 2가지 말을 해가지고 그 양설이에요. 양설이고 하나는 또 뭐예요? 악구죠. 악구는 욕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험담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면 사람들은 그게 뭐니 해도 다른 사람 씹는 재미가 제일 재밌다면서 누가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악구예요. 예. 그것만 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게 10가지이기 때문에 하나 더 있구나. 생각 마음으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게 뭐예요? 탐진치죠. 마음으로 짓는 게 들어가는 부분이 삼독이에요. 삼독이 탐진치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중에서 제일 무거운 건 뭐예요? 마음. 3번째 어디예요? 생각.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모든 업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짓는 업도 마찬가지고 입으로 짓는 업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세 번째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나타나고 몸으로 행동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이 있으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봉헌사에 10시부터 수업이 있으니까는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가야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옮기기 때문에 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모든 행동 같은, 근데 이제 생각으로 하고 바로 몸이든 입으로든 얘기를 하면은 그게는 이제 표업이 되는데, 표업이라 그러는데, 생각만 막 하고 행동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무표업이라 그래요. 무표업. 생각만 막, 특히 이제 소심한 성격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하죠.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생각을 하죠. 하다가 끝내는 말을 못해요. 그거는 생각만 끝나기 때문에 무표업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악업을 갖다가 10악업이다 얘기를 해요. 예, 10악업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걸 갖다 10악업을 짓지 말아야 돼요. 10악업을 짓지 말고 그 10악업 반대가 뭐냐면 10선도죠. 10선도 또는 10선계, 10선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잘 짓는 게 모든 악하면은 이 10악업을 얘기하고 모든 선하면 10선업을 얘기를 합니다. 다 그걸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처하고 불성하고 같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다양하지로 이제 부르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것은 그 깨달음의 내용을 갖다가 한두 마디로 쉽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다 그러죠. 내가 설법을 처음에 깨닫고 나셔서 성도하시고 나셔서 설법을 주저했던 이유가 내가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의문을 품어서 안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범천하게 건천으로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파암경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설법한 것은 요만큼 손톱만큼도 안 된다 그래요. 요만큼 이렇게 비유하면 요만큼밖에 말을 못 해줬다 그러고 또 나무가지 있잖아요. 그죠? 큰 나무가지가 있다 그러면 나무 잎 하나만큼도 설법을 못했다 그래요. 왜? 내가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다 얘기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포기하기 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설법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막 어렵다 그러는데 내가 깨달은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다 얘기했을 때 어떻게? 이걸 깨달은 내용 같은 배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만큼 내용이 깨달으면 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 중에 하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 하합이라는 말이 깨달음의 세계에 가장 가깝게 적절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하합이라는 내용은 많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고 또 이 하합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 내용을 잘 정의하기 때문에 하합경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비로자나불이 나왔는데 아까 하합경의 주불이 뭐라 그랬어요? 비로자나불이라고 했죠. 강명변주라고 그러는데 비로자나 같은 경우에는 더 인도 말로는 바이로차랍니다.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 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강명이 널리 두루 비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무한한 강명이 뭐냐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이기 때문에 비로자는 우주를 갖다 다 포섭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포섭하고 그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암경 이러면 이제 대방강불 하암경 가지고 이제 이거는 가장 조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 대방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여기는 제가 졸업한 성도 문사에 있는 비로전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여기 살 때는 새벽마다 가서 108배하고 그러는데 졸업을 하니까 무릎 아프다는 핑계도 절도 못하고 살아요. 자, 대방공은 이제 여기 하암경 7자 이름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금 볼게요. 이제 대자는 이 대자 같은 경우는 큰 대자죠.
클 때자입니다. 클 때자인데 이제 부처하고 마음의 진리 자체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뭐라 그래요? 삼세다 얘기를 하죠. 삼세다 얘기를 합니다. 삼세다 얘기를 하는데 삼세 항생하고 공간적으로도 없는 데 없이 시방의 모든 것이 두루해 있다는 게 이 대자입니다. 대자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방이죠. 방이라는 것은 진리인 부처님의 됨됨이가 기준이 되고 또 표준이 돼요. 표준이 되고 또 법도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질서가 정연해갖고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방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일상적으로 어디서인지 예를 볼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면 여기 출근하실 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려면 2호선을 타요. 2호선 타가지고 교대에서 내려가고 이제 타는 경우도 있는데 2호선을 갈아타면 2호선이 엄청 복잡해요. 그죠? 엄청 복잡한데 교대에 다 내리면은 우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 다 내리면서 또 부딪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여기 들어가요. 예.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음의 세계예요. 예. 조화롭게 그 많은 사람이 다 내리지만은 절대 부딪히거나 눈을 가지고 바로 간다 그러면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람 없죠? 기력이 없어가 넘어지는 경우는 빼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조화로운 섞여서 사는 자파 음식경이에요. 하음의 세계예요. 그것도 우리 일상생활이 하음이라는 게 그런 모습도 거기 들어가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언제 많은 사람들이 막 다니고 그래도 질서가 탁탁 잡혀 있잖아요. 그죠? 막 질서가 없는 것이 막 걸어가면서도 다 질서 정연해요. 그 속에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입니다. 이게 방입니다. 강이라는 건데 이거는 강자는 넓을 강자예요. 넓을 강자인데 이거는 깨달음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함하고 그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다는 게 이 강이에요. 이게 넓은 강자예요. 모든 게 이 범주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불이라는 말, 다만 이제 불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얘기를 하죠. 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붓따라 얘기를 하죠. 붓따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붓따라 얘기를 하고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에는 뭐라 그래요? 불타 얘기를 합니다. 불타. 한문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도 경전을 가져와갖고 다 자기 나라 말로 한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번역한 게 불타예요. 붓따를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불타예요. 불타고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국은 그냥 두룽시라고 부처님 얘기하잖아요. 부처님도 쓰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붓따라 그러기도 하고 불타라 그러기도 하고 불이라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 개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사람 입장에서 표현한 것.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암경은 부처님의 세계를 갖다가 표현한 경전이라 그랬죠. 법화경 같은 경우는 법을 이제 표현한 경전이라 그러면은 하암경은 부처님, 다른 거는 여러 번 모르셔도 하암경 하면은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설한 경전이 부처님을 포함하는 경전이 하암경이라는 걸 갖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거니까. 그리고 또 이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그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의 환한 빛으로 번뇌의 깃깃이 쌓인 의도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밝히고 있고, 이제 인생도, 우주 삼남왕수 모든 게 이 속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같은 경우는 10가지 이름 있잖아요. 그죠? 10가지 이름, 그걸 뭐라 그래요? 열의 시포라 얘기를 하죠. 그 열의 시포의 그 공덕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의 시포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그 열의 시포에도 들어가 보면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쪽에도 제가 이제 논문을 썼는데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는 나오죠. 이 꽃할자죠. 이 꽃할자입니다. 꽃할자인데 여기는 위대하며 기준이 되고 더없이 넓은 부처님의 세계를 갖다가 꽃으로 비유했다 그러는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불성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급형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암경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파 음식경이다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잡자가 스필 잡자라 그랬잖아요. 이거 스필 잡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갖다 장엄하고 있는 게 이 하암의 세계예요. 이 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없고 못생긴 사람도 없어요. 다 아름다운 꽃이에요. 다양한 꽃들.
자파 음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섞이 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유지가 돼요. 다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유지가 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다 성향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타고난 성품도 다르지만 능력도 달라요, 그죠? 그게 자파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 그림 멋있죠? 보이시나? 보여요? 네. 이제 음이라 나왔는데, 음이라는 것은 이제 장엄할 음자인데, 음식할 음자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처의 꽃으로 장엄하였다는 게 이 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장엄한 게 아니고, 나무,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유정무정을 다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세먼지까지도 나오는데, 이 먼지, 미세먼지가 작은 먼지. 근데 이 먼지가 있잖아요. 티끌이라 그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여기 이 시간은 조금 수업이 짧아가지고 아마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마 하음에서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상적상입이에요. 상적상입. 상적상입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상적상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 중국 하음사상 쪽에서 이제 많이 그걸 갖다가 발전이 됐는데 중국 하음사상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상적상입 그 강의를 보면은 또 이제 우리 법성계 있잖아요, 그죠? 법성계가 하음사상이라는 거 아시죠? 하음사상입니다. 하음사상인데 이 법성계는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이제 의상스님 회동하음 초조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음의 초조예요. 첫 번째로 그 이제 중요시 되는 사람인데 아마 이제 그 하음을 중요시한 사람이 특히 이제 그걸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 의상 스님인데 그 스님이 많은 걸 써가지고 볼 속에 태웠는데 남은 게 이 법성계라 그러죠. 법성계가 남았다 그러죠. 이 법성계가 남았는데 그게 나중에 중국 지엄 스님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상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술이 많지가 않아요. 책들에 남겨져 있는 저술이 많지가 않은데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원효 스님 같은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중에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한속을 하잖아요, 그죠? 파괴를 하고 한속을 합니다. 한속을 하는데 이제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속가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님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분이 너무너무 많은 저술들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자라고도 칭송을 받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원효 스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리고 그분 저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상 스님 쪽은 조금 등한시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국 하음하면은 초조가 누구냐면 의상이에요. 의상 스님인데 이분이 어쨌든 하음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관련이 많고 꼭 상적 상입이 나오는데 그래서 또 하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우주를 보는 게 여기 떼어 갖다나 오늘 가지고 못하겠구나. 미세먼지 있잖아요. 작은 미세먼지보다 작은 미세먼지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봐요. 그게 하음의 원리예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뭐냐면 작은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래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몸도 따지고 보면 먼지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먼지들로 이루어졌어요. 다 먼지로 채우고 있는 게 뭐냐면 우주 삼라만상이에요. 우주 만유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온 우주 속에 티끌이 다 들어있다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상적 상입인데 그래서 하나 속에 다 많은 게 들어있고 다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는 말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법성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상적하고 상입하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중국 하음 사상 쪽 하음가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되고 이제 이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자꾸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꽃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이면 도구가 뭐냐면 이 경이에요. 경인데 이 경을 갖다가 이 인도 말로는 수트라라고 그래요. 수트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그릇은 거지없는 세상의 일, 사람들이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다 거두어 포섭하는 거예요. 포섭하고 또는 다음 없는 본질이죠. 현상경을 모두 지니고 있어요. 지니고 있고 또
종이 어묵으로 되어 있지만은 종이 어묵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경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잠깐 보니까 경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번 학기에 다당학교에서 조금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18개가 뭐예요? 18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육근 플러스 육경 플러스 육식이죠? 그러면은 18개가 돼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1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근 뭐예요? 아니비설심이죠. 근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눈한자죠? 눈한자예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 제일 앞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 보면 특히 이제 부처님이 영치산 설법, 여러분들 이제 인도 성지수를 가셔서 영치산 아마 올라가셨을 텐데 거기서 설법하신 게 있어요. 설법하신 게 뭐냐면은 눈이 불타고 있고 시각이 불타고 있고 그런 내용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맞아요. 그죠? 제일 처음으로 우리 세상을 접하는 건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뭐라 그래요? 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시각장애인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저 시각장애인 한번 냈다가요. 혼났어요? 기독교 성공회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가 수업을 듣다 쫓아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육군 설명했는데 왜요?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신문방송학과 학생 하나가 쫓아와서 난리로 쳤다 그래요. 그래요. 자기는 미안하다고 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그냥 참여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사회복지를 같이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부님한테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인데 왜 장애인을 비하하냐고. 저는 단지 장애인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그 학생이 조금 그쪽으로 조금 뭐라 그래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다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게 다음 학기부터 제가 강의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 비유 들지 말고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학생 손해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너무 성폭력이니 성추행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이공계 있잖아요. 이공계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실습 같은 지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잘하는 여학생, 남학생을 하나 뽑아가지고 가르쳐줘가지고 남학생, 여학생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수학 시간 다음에는 못 풀고 그러면은 저 수학 선생님은 무서워가지고요. 못 풀면 여학생이고 남학생이 없어요. 이만한 어때요? 엎드려가 엉덩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5일이면은 5번, 10번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잘 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경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우주 만유죠, 그죠? 제가 이제 이게 우주 팽창한 과정인데 이 다양한 행성들이 근데 다 미래에서는 아마 우주 쪽으로도 갈 것 같아요, 그죠? 지구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암주스가가 풀에 나왔는데 이 내용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 하암주스가라면 여기서 하암주스가는 중국에 있는 이제 하암 관련했던 연구를 했던 스님들이에요. 스님들도 있고. 제가자도 있어요. 제가자도 있는데, 중국 주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풀이하는 거예요. 풀이하는 거. 풀이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한문으로는 주석한다 얘기를 합니다. 주석한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대표적인 스님이 누구냐면은, 이 하암을 갖다 좀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하암의 첫 번째 초조, 하암 초조는 누구냐면, 두순하상이에요.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초조는 두순하상이에요. 두순하상 다음에 두순하상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지상지엄이에요. 지상지엄이고 지상지엄의 제자가 누구냐면 현수법장 스님이에요.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출가를 늦게 했어요. 출가를 늦게 했는데 출가를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척척무한테 바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막 법회도 많이 하고 국사라는 칭호를 바로 얻어요.
얻어가지고 좀 그 당시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던데 어쨌든 현수 법장 같은 경우에는 법장선임 같은 경우에는 하암종을 갖다 대성시킨 사람이에요. 하암 사상을 완성시킨다고 체계적으로 완성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업적이 대단해요.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청량 그 다음에가 뭐냐면 청량진간이에요. 청량진간이고 그 다음에가 귀공조별 쭉 이어지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청량진간 같은 경우에는 현수 법장 스님이 그 다음 제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무한한 강명의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설하는 대방강불 하암경의 경륜하는 제소를 통해 이제 종지 이 경이 어떤 종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 밝히고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금방가려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의 이제 명칭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 법하고 이제 비유로 갖다가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눠서 설명하는데 대방강불 같은 경우에는 법이에요. 법이고 하음은 비유. 아까 제가 자파음식이라고 꽃에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법 중에서도 이제 대방강 같은 경우에는 깨달은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달은 이치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깨달은 사람을 표현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대방강 같은 경우에는 깨달음의 객체가 되겠죠. 깨달음의 객체가 될 것이고 이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의 주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 하암경 탐명기를 누가 썼냐면 현수 법장스님이 썼어요. 들어가면 이 하암경 탐명기도 한글로 해석이 돼 있어요. 한글 대장경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라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하암경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암경 주석서는 뭐냐면은 하암경을 갖다가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기들 식으로 풀이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고 본 걸 갖다 풀이해 놓은 게 다르게 말씀. 전가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전가 사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가 비슷한 게 이 주석가들이라고 풀다 보시면 돼요. 주석서가 현수 법장스님 같은 경우에는 하암경 탐행기가 있어요. 하암경 탐행기가 있고 또 저기 지상 지엄스님 같은 경우에는 하암경 수용기가 있어요. 수용기가 있고 또 이통현 장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자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출간 안 하고 하암경만 오지 보고 공부를 보면서 수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통현 장자 같은 경우에는 제간자이면서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남긴 주석서 하암경에 대한 주석서는 뭐냐 그러면 근데 이제 지성지엄스님하고 현수 법장스님 같은 경우에는 60권 하암경에 대한 풀이를 한 거예요. 풀이를 한 거고 이통현 장자 같은 경우 이통현 장자하고 청량진강 같은 경우에는 80권 하암경을 갖다 풀이하고 있어요. 풀하고 있는데 조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통현 장자도 하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건 누구냐면 현수 법장스님이 하암경 탐명기하고 이통현 장자의 신하암경론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하암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꼭 그 두 가지 책을 봅니다. 현담은 뭡니까? 현담은 소초예요. 소초, 하암경 현담 소초가 있어요. 그런 조금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래도 인용을 많이 안 해요. 그거는 예, 소초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대가 나오는데 이런 대는 했던 말 아닌가? 했던 것 같은데 네, 법장스님 나오는데 이제 법장스님은 아까 전에 하암경 탐명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대는 포함으로서 뜻을 삼고 방은 개음으로 공을 삼으며 강은 채와 용합하여 용이 도루 가득하며 불은 가가 원만하고 깨달음이 가득하고 하는 만행을 고평을 비유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라 얘기를 하면은 음은 이 본체의 장엄함을 비유함이고 경은 깨뚫고 기워서 깁는다는 소리죠. 능전이란 말이 뭐냐면 설명하면 뛰어남을 갖다가 능전이라 얘기를 합니다. 가르침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과 사람을 합쳐가지고 제목을 갖다가 대방강불 하암경이다 이렇게 한다고 풀이하고 있어. 행수법장스님 어디에 있어? 하암경 탐명기에서. 또 이통현 장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가자예요. 제가자인데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갖다 하암경을 가지고 수행하면서 하암경에 몰두하면서 생을 마친 분이에요.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경전의 이름을 대방강불이라 하는데 대는 어떤 방위도 없다는 뜻이고 방은 이치와 지혜로서 공을 삼는 것이고 강은 넓은 강자라 그랬죠.
털끝과 세계가 내포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불은 무처럼 얘기를 하죠. 체화용이 조작이 없는 것이요. 하는 행문, 행문이라는 건 실천문입니다. 실천문. 실천 행문이 절결만해서 이와 사이 공을 펼칠 수 있는 걸 비유하고, 음은 어부와 정보를 장엄하는 것이며, 경은 속내를 꿰뚫고 꿰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대방강벌 하암경을 갖다가. 또 이제 부처라는 것은 이제 이걸 갖다가 몸소 이제 깨닫고 실천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이름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의지합니다.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법에 의지하고, 사람과 법의 일체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이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 했던 말 같은데, 아까 이거 했죠, 그죠? 이건 했는데, 비로자나 불 같은 하암경을 갖다 교수라 그랬잖아요. 주인 됐다 그랬죠. 하암경을 추측하는 사람들, 이통현 장사나 지상지엄이나 이통현 현수 법장이나 지상지엄이나 도순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서가 없어요. 저서가 이제 법계 가문이라 해갖고 책이 있는데, 그분이 설을 한 걸 갖다 말씀하는 것 같다. 제자가 책을 읽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남긴 저서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분 추측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뭐라 얘기를 하면은, 비로자나 불은 3세간에 이제 원용한다. 아까 3세가 뭐래요?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이제 원용하고, 십시는 부족한 부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다가. 근데 중국 하암종이 3조죠. 3조 현수 독장인데, 하암경, 탐형경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열반경이나 간불 삼매경에서 하면 하암경은 아까 자파, 여기는 자파경이 하는데 자파 음식경이다 얘기를 하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파경, 자파 음식경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암경이 대방강불을 하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그랬죠. 설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모범연합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법을 설한다 그랬죠. 설하고 이것도 대조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법을 설하는 경전이고, 하암경은 부처는 설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서로 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암이에요. 다른 세계. 이 모습들도 이 안에 또 하암의 세계예요. 이 안에 다음 세계고, 지금 제가 그림을 옮겨놨는데 이것도 하암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사 모든 게 하암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자, 대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말하는 대는 소에 대한 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에 대한 크다는 대자가 아니에요. 소의 작은 게에 대한 대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대요. 절대의 대가 여기서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하고 무한한 시간을 차지하는 게 여기서 절대적인 대자의 의미입니다. 또 방광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공간적으로 넓은 것을 뜻하면서 공간, 시간, 초월한 크기죠. 크기가 이제 이 방광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와 절대적인 대죠. 절대적인 대와 방광 같은 뜻으로서 시공을 초월한 무한대라는 걸 갖다 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대는 부처님의 체죠. 체고 방은 용은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체는 본체를 얘기를 하고, 강은 본체와 작용을 합해가지고 강대함을 나타내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들어가겠죠. 이게 다음 세계죠. 다음의 세계입니다. 이제 불이라는 것은 모상이죠. 모상은 뭐예요? 위 없는 거죠. 위가 없는 진리를 올바르게 참되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체득하고 현실의 고를 했다는 건데, 고가 있잖아요. 암만 바빠도 고가 있잖아요. 고에 들어가는 게 즐거움도 고에 들어갑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변하기 때문에 그러죠? 변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고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경계에 들어갔을 때 보면은 송경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인데, 역경계는 이제 불에 내가 마음을 안 좋게 생각한다거나 자꾸 다운되는 감정이 고통이라든지, 그게 이제 역경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 빠져나오기 힘든 거는 역경계보다 송경계라 그래요. 즐거움.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그걸 갖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쉽게 못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송경계에 들어갔을 때 많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주의를 주고 막 그래요. 즐거움에서 막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온다.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 고려했다라고
모상이란 미없는 열반을 정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상정각 제가 설명했는데 안옥따라 삼략삼보를 갖다가 모상정등각이라 그래요.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는 인도 말이에요. 그래 갖다 중국 사람들이 모상정등정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중국 사람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말을 갖다 만들어내고 보면. 이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방광불 같은 경우에는 강대한 부처님을 듣고 이제 범부의 지성도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시간, 공간 개념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공에 한정되지 않는 무한대의 부처님을 설하는 게 화엄경이라는 것 같다. 경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이기 때문에 이름 자죠. 3대가 나왔는데 이 3대는 최대의 상대 용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하음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하음이 비유로 한다 그랬는데 하음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름다운 꽃으로 옥대를 장식하는 것 같고 보살을 만행이죠. 8만 세행을 갖다가 만행이다 얘기를 줄여가지고 이제 만행이라 얘기를 합니다. 꽃으로 불보살의 세계를 갖다 장엄하고 있는 걸 갖다 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대방광불 그 세계보다 부처님의 세계를 꽃으로 화려하게 장엄한 경전이 뭐냐면 하암경이에요. 그러면 비유가 멋있죠, 그죠? 예. 예. 이제 하암경 조금 여기까지만 하고 마실게요. 이제 대방광불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을 설하는 경전이라고 했죠. 갖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하는 같이 보살. 알겠네. 그래서 아까 자파음식경이라고 했죠. 하음은 자파음식의 줄임말이라는 거. 시작하시죠. 하음이라는 것은 온갖 꽃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실까 봐 말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장엄하게 이제 장식하는 뜻이 자파음식입니다. 이 말에서 나왔다는 거. 줄임말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